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라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리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기본 신학 제6호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또 실제로 예언한 것과 같이 부활이 됐는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구약 시대에 그래서 예수 부활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운명할 것과 부활할 것을 미리 성경에 예언했다. 시편 3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다윗이 자기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빙자한 먼 훗날 예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기처럼 빙자해서 예언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살리사겠죠. 그러나 다윗의 영혼을 끌어내 살린 적 없어요. 누굴 그랬느냐? 예수님의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뭐였다? 영혼이었다. 영혼 맞습니까? 육이 아니었고 영혼을 살리사 그랬죠? 뭘 살리사? 영혼에 대한 예언이었다.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언 자체가.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도 같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보면 바로 음부에 가지 않는다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뭘 버렸다? 육을 버렸다. 이제 천재들이요, 육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뭘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육신은 부탁하지 않았다. 왜? 구약 시대에 이미 영혼에 대한 예언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버렸다? 육신을 버렸다. 영혼은 살리사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다. 부탁한 영혼 사흘 만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리셨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이다. 시편 49편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자기처럼 이야기했지만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래서 영혼을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운명 직전, 조금 전에 운명 직전 예수님 뭐라 했는가? 조금 전에 내 영혼을, 그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하긴 됐죠? 영혼을 부탁해서 육신은 버렸지만 영혼은 부탁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7장 46절에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래서 육신은 저주받았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육신을 뭐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 그죠?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셨으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바로 십자가 지고 희생하신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실상에 관해서 오늘날 이 부활을 오해를 많이 했죠. 육으로 부활한 지 알죠?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육신 오셨죠? 우리 똑같이 육신 오셨죠? 죽으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육신은. 맞죠?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어디서 나셨고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다윗에서 났기 때문에 죽으면 똑같이 죽는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바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 씨?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사람의 씨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씨는 죽으면 그만이다. 이해가세요? 그 육신 살려 못 살려? 육신을 못 살려요. 죽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렇게 욥 선지자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지 그거 어디 있느냐? 죽으면 어찌 돼? 소멸돼. 썩습니다. 3일 지나면요. 구멍에서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물이 나기 시작해요. 여름에는 빨라.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3일 지난 후부터 장의 부패가 썩어서 완전히 육신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썩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썩으면 안 돼. 정신 썩으면 안 돼. 정신머리 썩으면 특별히 안 됩니다. 시편 육체는 가고 다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만국의 진리입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바람 한번 가버리면 올 수 없죠? 똑같아. 사람 죽어버리면 어쩐다? 이렇게 부활의 배경은 자 부활의 실상 중에서 배경. 자, 첫 번째. 육신은 부활 못한다. 이해가세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과 부활에서는 다르다. 그죠? 두 번째. 살아생전의 육신과 살아있는 육체와 부활 예수는 어쩐다? 부활 예수는 다르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달려갔으나 몰라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봤고 도마도 몰라봤고 그렇죠? 애물은다? 육의 모습이 아닌 신령한 모습을 몰라봤어요.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불과 3일 지났어. 몰라봐. 자, 오늘 저거 좀 며칠 만에 만나요? 3일 만에 만나죠? 근데 당신 누구요? 그래 봐. 그건 둘째 하나 정신 나간 사람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살아있을 때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은 감췄고 그죠? 나중에 승화라는 비밀을 설명드릴게요. 신령한 몸으로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체로 부활했어요. 무슨 체로? 신령체로. 정말 대단한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했어요. 문들은 닫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쫙 나타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나겠죠? 문 다 잠가놨어요. 근데 짠 나타났어. 짠. 시공을 초월한 모습. 신령체. 뭐 된 거예요? 신 된 거예요. 신. 그렇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이거 보여줬어요. 베나사당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했죠. 죽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영인들의 대화. 이해가죠? 육신을 가지고 못 오겠죠? 이게 영인들 대화할 수 있는 신령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설명하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썩어 안 썩어 이제? 안 썩어. 그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며. 약했잖아 엄청나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무슨 몸이 있어요? 신령체로 부활했다. 기가 막히죠?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뭐 또 있다? 그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비밀을 마련하셨습니다.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데 못자국 창조를 보여줬잖아요. 왜 그랬을까? 안 믿으니까 표적으로 보여줘. 표적으로. 만약 부활 주님이 못자국 창조하겠다, 난 안 믿어요. 수레마니는 돌 맞아서 골통이 깨졌는데 부활해야 돼요? 문둥병 그런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팔 없고 코 없고 기한 없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죽어서 부활하려면 그게 부활해야 돼요?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활해야 되겠죠? 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못 잡고 안다 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못자국 창작을 보여줬느냐? 안 믿으니까 믿기 위한 표적으로 잠시 보여준 것 뿐이지 무슨 신령한 몸이 못자국 창작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을 써놨어요. 도마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도 행하셨으나, 무엇을 보였다? 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게 한 표적으로. 부활 주님은 신령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신령체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 신령한 몸으로.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물론 앞으로 죽어서 성령을 믿어서 죽었다면 신령한 몸 부활해야 돼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도 될 수 있다. 누가 보여줬다고? 마태복음 17장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 한번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뭐 대사? 변형대사.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도 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하면 옷도 변해버려요. 그에 맞는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죽었던 모세가 왔고 죽었던 엘리야가 왔죠. 왜 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또 무슨 말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성경 기록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살아계실 때에 뭐 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것은 우리도 가능하다. 왜? 보여줬잖아요, 지금. 네? 뭔가 보여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성령들의 믿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때 똑같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고 무엇을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근데 살아계실 때도 신령한 몸으로 보여줬고 그 신령한 몸을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리며 다 썩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사고 치고 돌멩이도 장갑 끼잖아요. 배들고 쫓아가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달리기 다 잘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 하지 알아요?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썩을라 가지고 못 잡으니까 뭐 할까요 우리가? 썼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자가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참 예수님은 얼마나 욕만 얻어먹었어요. 근데 부활의 모습 무슨 몸? 영광의 몸. 야간 것을 심고 그냥 십자가 지잖아요. 야가니까 강하면 지겠어요? 강하면 안 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약한 모습이 그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사산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전령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육 있는 자 첫 번째 육 있는 자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무슨 자? 신령한 자.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 번째.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영? 살려주는 자. 보세요. 주는 영. 마지막 셋째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육 있는 자.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신령한 자로 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같이. 무슨 영? 산령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러나 먼저는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영. 이게 영어로 따지면 첫 번째 산령이 있고 두 번째 신령한 영이 있고 세 번째 살려준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령은 아담이 받았고 신령한 영은 예수님이 받았고 살려주는 영은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천재들이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야. 첫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졌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을 갖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이분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담의 성품과 둘째 아담의 성품을 어째요? 플러스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러니까 영을 살려준다. 제가 자동차, 요즘에는 자동키죠? 옛날에 셋대 돌리는 게 있잖아요. 키 하나 있으면 마음대로 복사를 하죠. 그잖아요? 마음 복사를 해요. 살려주는 영이 있으면 계속 뭐요? 살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살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살려주는 영.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 완성을 이루면 신령체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지금. 깊은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아직 완성한 영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맞죠? 그러나 완성되면 어떻게 변한다?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로마서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그렇죠?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지만 그 영이 신령한 몸이었죠. 앞으로 신령한 몸 가질 자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가면 돼. 내 능력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이 나타나고 영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무엇으로? 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런 다시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의롭다심을 입으시고 무엇으로? 영으로. 근데 영으로 의롭다 얻으려면 우리 생각이 의로워야 돼요. 맞죠? 의로운 생각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다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자유를 누리듯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자유가 방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다. 주목. 잠깐 비밀 설명드릴게. 불과 3일 지났죠? 그죠? 이 부활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 몸. 시체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돼야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기사의적이 보여줬느냐. 하나의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 시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왜 모세 시체를 지금까지 모를까? 유다서에 써놨어요. 보고 싶은 분?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지금
이를테면, 막 서로 토론이 벌어졌어요. 악한 자와 또 이게 같이 제가 성경 토론을 벌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변론이 됐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깨달은 자가 변론이 됐단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그러면 한 줄입니다. 그 뭐예요? 인명. 사람이죠. 사람. 천사장이 아니었네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의 천사들입니다. 아, 영적으로. 얘네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어? 현재는 이분이 장이고 부회장이 장이고 부회장 맞잖아요. 천사장 이해가세요? 그 우두머리요. 쉽게 말해서 리더. 성경의 한 줄은 뭐다? 사람이다. 악한 사이비하고 성경 토론이 벌인다 이 소리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가 진짜 마귀입니까? 마귀가 뭡니까? 사단이죠? 악한 자죠? 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누구한테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정통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했잖아요. 그들이 쉽게 말해서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뭘 못했어요? 기다 아예 답을 못 줬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한번. 성경에 없는 건 답을 못 주죠. 없잖아요. 시체만 없어졌는데 그걸 그들 막 주장한다고 해서 답을 해 못해? 판결을 못 내려. 그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판결을 못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감춘 거죠. 그럼 감추려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이게 하나의 능력에서 나와. 지금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그 시체를 지금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뭐로 바뀌어버려 시체가. 그죠? 근데 시체를 한 번 죽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마음 거 진리죠. 그러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시체를 어디다 뒀냐 이거지 지금. 응? 많이 궁금하죠? 제가 한 가지만. 저 담배를 안 펴요. 군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가 남잖아요. 이거를 흔적 없이 없애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벌써 삼켜야 또 그걸 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 씻어요. 하고 풀어버려. 그럼 흔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랬어, 진짜로. 사실이요. 흔적 없어야 되는데 비키고 다 찢어가지고 알려버려. 자, 얼음이 고체죠. 절대 고체 가지고 날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액체. 녹여야 돼. 그 다음에 기화시켜야죠. 오케이. 승화의 비밀. 승화의 비밀. 다 들어보세요. 성경은 썩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체를 액체하고 액체를 기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엘리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시체 어디 갔을까? 올라갔을까? 그때는 바람으로 회리바람으로 없애버렸잖아요. 달들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깨달으면요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회리바람으로 백글의 몸이 공중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그죠? 열왕기상 보면 옷가지가 찢겨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 엘리사가 찢은 옷 가지고 막 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옷가지가 찢기려면 바람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색이 알아야 직감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렇죠. 옷이 찢길 때도 살다 찢겨 나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에 시속 150을 때릴 때 바람으로 이 바람이 이래요. 살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사람이 못 붙어서 안 잡고는 안 돼요. 이게 막 바람이 얼마나 150인데 그래. 통로에 쓰지 그런 거예요. 이게 막, 200 가니까 사람이 배가 못 버텨요. 이게 해리 사람이 몸을 뜨려면, 날리려면 얼마나 바람 불어서 해체해야 되는가. 이게 옷이 해실 정도. 그죠? 그러면 사람 행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 못 찾아? 있어도 못 찾는다니까? 이해가세요? 담배꽁초 날라서 버려도 있어도 못 찾아? 그리고 꽁초는 어디 가냐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게 판결은 못 내리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보면, 없애는 방법 하나님이, 거체를 액체화, 액체를 기초화 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썩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썩으면. 맞죠?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장기가. 그러나 흔적 없이, 저전 어떻게 답은 없지만, 장은 없지만, 판결은 못해, 정확히.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승화라 그래, 승화. 엄청난 압력 가해도 예수님의 육체는 승화시켰다. 그냥이. 그지? 하늘 올리면서 승화시켰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옷이 딱 개켜 있잖아요. 부활 후의 모습이 옷이 딱 개켜 있잖아요.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옷 가지고 같이 사라진 게 아니고 딱 옷을 놔두고 나머지 60만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능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몸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하면 다 분해가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까지 다 분해가 돼, 결국은. 이게 신의 능력으로 육신은 승화시켰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답을 못 준 이유가 모세 시체에 관해서 천사 미가엘도 판결을 못 했는데 감히 내가 이거다 답을 못 하지만 추측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알 수가 있다. 육체의 표적은 바로 부활체는 부활체인데 잠시 육신은 표적으로 보여줬다. 맞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산자의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신령한 모습을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린도 15장 51절이죠. 비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후에 다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에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 변화.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썩지 않고 비밀이 뭐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아. 이게 비밀이에요. 최고의 비밀. 원래 태어나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은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다 알아 몰라? 몰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있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이을 때는 같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겨울 때 말씀이 응하리라.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는 세상 같이 갑시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왜 가능하냐? 이 육신은 안 돼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시민권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진리의 사문. 하늘에서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격에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아직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시라. 자, 우리를 어떻게
영광의 몸. 이게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부활의 모습이죠? 신령체, 부활의 몸.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죠? 신령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 최고의 비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사망이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이런 몸을 가볼까요? 못 가죠. 그래서 우리 몸이 헐연 변화받아야 돼요. 이게 변화받으려면 주목, 하루아침에 폴딱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사람 책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변화받는데, 자 그러면 군병 이야기할게요. 땅 속에서 몇 년 살아? 7년 살아. 그래서 올라가다가 딱 허물 벗죠. 7년 변화받죠. 순식간에 된 게 아니고 7년이라는 과정, 군병이 같은 우리 인생이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변화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 순식간에 변화도 어린 변화도 허련 변화가 그냥 순자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자꾸 변화받을 준비를 해간다는 거예요. 구매가 된 인생이 매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렇게 영적으로 매매가 되는 준비를 해야 돼. 맞죠?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될 수도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사람 가운 첫 열매가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그냥 느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서 내 신앙이 호련변을 받을 신앙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아무나 안 됩니다, 절대. 신의 능력으로 안 해줘, 그렇게. 나는 자기가 안 된대. 된다? 안 된다고요. 변화받은 사람들 있어야만 뭐 돼? 변화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14만 4천 군뱅이가 안 죽고 나무에 올라서 껍질 다 벗어야만 뭐가 돼? 매미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 매미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떨어져서 죽거나. 그러니까 나무 붙어가지고 변화되는 것만 그것도 중간에 새가 좁아 먹어버렸어. 그럼요. 새가 사단이요. 사단이 말하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영생한데 거기는 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된다니까? 뭐 예수님 부활절 날짜가 다르다고? 탄생이 아니다고? 다르지, 물론. 이렇게,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이요. 농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게 안 나오잖아요.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아직 멀었잖아요. 저도 말씀 다, 통째 다 못 외워, 성경 다 못 외우잖아요, 이거. 그죠? 깨달음으로 연결은 되지만, 과정 속에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뭡니까? 변화 받으려고, 같이. 자꾸 이거 내어 보내줘야 또 나와. 편해야 또 나오죠? 고인물은 썩어버리죠? 맞죠?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해 보시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구나 느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 막. 때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말씀이 막 유치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비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이 없는 신령한 몸이 영광의 몸이 예수의 몸이요. 이미 변한 세상에 보여줬고 부활에도 보여줬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돼. 그때가 언제냐? 골로새 3장 4절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 때에.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이 아니요. 그러면 그 나타날 때 내가 변화 받을 무엇을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근데 아직 멀었어.
다른 사람이 간다니까? 자격된 자가 변화받지. 몇 명만? 14만 4천 명만 변화받지. 나머지는 흰물을 가요. 이해 가시죠, 지금? 천년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포기치 마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뭔 성품이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하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성품에? 신의 성품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겠다? 신이라. 자꾸 말씀 나오잖아요. 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겠다? 신이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 신의 성품을 만들려고 지금도 시원하고 빛같이 예산의 고진 햇불가 나타날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10년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예수 부활과 성찬에 관해서 오늘 예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신학 제6호 1회차 마치겠습니다.